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날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바랑스를 본 자들이 저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갔을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리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손상하는 말을 하였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습니다.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놓여나서 정상인이 된 것보다 악령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감으로 돼지떼들이 호수로 들어가 몰사한 재산상의 손해에 집착한 까닭입니다. 가버나움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을 떠나시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크게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대상의 선동과 사주로 모인 사람들에게 총독 빌라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무리들이 다 대답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과 태도는 영생과 천국이냐 멸망과 지옥이냐를 결정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 부류 중 그 하나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대로 알고 믿으며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정령 복 있는 사람입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갔을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영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하자 큰 무리가 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급히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즉시 온 마음으로 간청하였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회당장과 함께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떠밀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유독하게 얼굴이 창백한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무려 12회를 혈루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의사들의 처방대로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허약할대로 허약해진 여인이 그 몸을 이끌고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예수님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하였습니다. 옹이하더라는 오늘을 사전적 의미대로 말하자면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어붙여 압박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둘러싸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몰려들어 밀착된 상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급한 마음으로 재빨리 흘러가는 회당장과 더불어 예수님도 총총 걸음을 긋고 있었습니다. 한편 창백한 여인은 예수를 에워싸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이유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건장한 남자들로 인하여 몇 번이나 뒤로 밀려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뼈만 남은 앙상한 팔을 내밀어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여의고 핏기 없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출혈이 그쳤습니다.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이 여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었기 때문에 애워싸 따르던 사람들이 일제히 뒷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지 아니하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며 애워서 떠밀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둘러보시니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떠밀고 가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예수의 질문하신 의도를 해석했습니다. 어색하고 설렁한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이 제 아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반문했습니다. 주님, 무리가 주님을 애워서 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나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떠밀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거나 혹은 불쾌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따르도록 요청하는 행동으로 알았습니다. 병이 난 여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혈루병자가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자신의 무리한 행동이 예수님에게 발각되었고 드디어 예수께서 책망하려고 하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자신의 경험과 취향에 맞추어 이해하려고 함으로 말씀의 참된 뜻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곧 명백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영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초지종을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자가 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자 둘러싼 무리들이 모두 의논이나 한 것처럼 저는 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나쁜 여자 같으니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혈루증은 하열이 계속되는 병으로서 난치병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혈루증은 율법의 의식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한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본인이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접촉된 물건과 사람은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곳에 둘러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둘러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애워싸 밀며 나가는데 그 중에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이 있어서 옷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냈을까라고 생각하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의식법을 어긴 이 여인을 향해 질타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무지내를 섰습니다. 이름난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처방대로 하느라고 온갖 고통을 다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으며 이제는 가살이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법전인 탈무드는 혈루증을 치료하는 11가지 이상의 어려운 치료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장제와 수렴제가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들어갈 뿐 다른 것들은 순전히 미신적인 요법들입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여름에는 세마포 주머니 안에 타조알을 태운 재를 넣고 다니게 하며 겨울에는 무명 주머니 안에 넣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흰 암나기의 똥 속에서 볼 수 있는 보리 나다를 지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저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어코 병을 고침받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혈루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삶을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여인이 감수했던 인내야말로 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잔인했고 약이란 것들은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처방약들이 도리어 병을 들게 하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아니했지만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진술이 더 이어졌을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떼어도 나음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도저히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하고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미운 감정은 누그러지고 대신 동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인의 창백한 얼굴과 쉬하게진 몸 그리고 초라한 행색이 더욱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가시던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라는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는 딸아 라고 부른 다정한 호칭과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는 12해 동안이나 부정한 병에 시달리며 멸시받던 여인을 향하여 딸아 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함이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평안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둘째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혈루병자가 낫게 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혈루병이 나은 여인은 슬며시 뒤로 물러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가족에게, 다음은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옷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들의 영토 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교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왕의 대로 대신에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 뱀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 지역, 특히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로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입니다. 비로소 백성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모세에게 중재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였고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노뱀을 매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나 노뱀을 바라보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일생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됩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신기한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사람들이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노뱀을 사람들이 기념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노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물이 되었습니다. 유다국가 14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점치는 것과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분의 숭배물들도 제거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제거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를 기념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목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산이라 일컬었더라. 너우산이란 구리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뱀 자체는 단지 구리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구리 조각 아니냐? 너희들이 이 구리 조각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경배하느냐? 이런 책망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구리뱀을 바라보면 해독되어 죽음을 면했습니다. 구리뱀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 구리뱀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편안이요 사탄의 교육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혈류증 여인에 관한 기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여인의 혈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접촉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능력의 출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밀면서 옷을 만졌으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옷이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시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된 것이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권능에 접촉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 극도의 빈혈 상태였을 것입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아뜨할 터인데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앙상한 팔을 내젓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만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하면 이처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혈루증 나은 여인의 입으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신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권능에 접촉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주님을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많은 만짐 가운데 별다른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만짐과 구별되는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도록 한 만짐이었습니다. 그 별다른 만짐은 믿음으로 손을 댄 만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구경꾼으로서 관람자로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남을 입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예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식을 가진 것에 불과하면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다운 지위와 이단에 대하여 듣고 알면서도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그런 조직으로 소속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소위 교역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고 믿음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행위가 이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을 주어도 그러한 처신을 하지 않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 접촉한 것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겉옷은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의 손으로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므로 구원을 얻은 여인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다 보고 듣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행함으로 붙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능력과 응답을 바라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혈루증 환자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료와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실과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는 신령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혈루증 여인이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순간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여인의 몸속에 흘러들어간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들므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천양지 차임을 알고 항상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부르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 한 분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조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